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면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잃지 않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희망과 기대와는 너무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과 절망의 마음이 들어서 과연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또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포기하는 명분이 생기면은 실제로 우리 삶에 대해서 또 목표한 바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희망과 큰 기대를 품었다가 막상 현실 가운데 오니까 절망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겁니다. 본문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70년간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고향을 너무나 그리워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아니라 폐허와 황부지뿐이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허물어졌고 거주할 땅은 황폐하여서 잡초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거주하던 이방 사람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조롱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그들의 방해로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낙심하였고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희미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얼굴은 기쁨보다는 수심과 두려움으로 앞이 깜깜한 그런 현실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 힘내라는 그런 말 수준이 아니라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계속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일어나라. 너는 네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할 존재다. 그래서 힘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부활의 소망으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되어진 것을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은 이사야서 40장에서 60장을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신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구약 속의 진주와 같은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0장 사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회복에 되는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명령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일어나라 이 히브리어는 쿰이라는 말이고요. 빛을 발하라 이것은 오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합치면 뭡니까?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쿰이 오리. 예, 구미에 유명한 오리집이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힘들면은 나 스스로에게 쿰이 오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쿰이란 단순히 일어섬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워지는 능동적이고 결연한 의미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다, 절망과 무기력에서 깨어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 백성들은 절망적인 현실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했지만 그 현실은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빚도 줄고 돈도 좀 모을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경제적으로 형편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희생하고 더 사랑하면 노력하면은 관계가 개선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로 미움과 오해의 골이 더 깊어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를 믿음으로 해결하고자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믿음은 점점 현실 속에서 약해지기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절망과 무기력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주저앉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과 보릿고개 당시에 정말 전국이 폐허가 되었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참 있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피난 와서 거지처럼 떠돌았고 남한의 교회당도 폭격으로 무너지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보릿고개 넘기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 초기에 근무하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월급 보장되지 않고 다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초기에 이 동구는 정말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잿더미 위에 가난 위에 몇 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의 주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를 덜쳐업고서 절박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눈물이 공죽이 되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여서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성도들의 절박함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때의 그 일어섬이 한국 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금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현실이 믿어집니까? 전 세계에 이제 자동차 생산의 2, 3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조선은 어떻습니까? 조선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배를 만드는 그런 나라로 되어서 전 세계에서 다 주요한 배는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의 삶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여기고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스스로 이렇게 현실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냐 이거예요. 삶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해서 신앙이 식고 그래서 마음이 멈추고 신앙이 멈춰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너는 예수 믿음을 가진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참으로 일어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빛을 발하라고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회복하여서 일어난다면은 그 영향을 세상에 펼쳐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노예처럼 우리가 불안해하고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무서워하고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일어나서 영향을 끼치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의 본 모습인 거예요. 이 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반드시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죠. 빛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비추고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이 빛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 드리고 배우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에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는 믿음이 일어서는 그 수준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비출 수 있어야 된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의 빛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어떤 분이 개를 평생 처음 키워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 먹이를 주는 것도 잘 하지 못했어요. 우유가 개가 잘 먹는다 그래서 개를 좀 큰 데다가 이렇게 개를 먹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개가 도무지 먹으려고 하자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쑥쑥 박아 다니까 개가 타닥 하면서 치니까 그게 그 컵이 이게 싹 쏟아진 거예요. 근데 바닥에 이제 우유가 다 흩어졌는데 그때서야 개가 핥고 먹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개가 싫어했던 거는 우유가 아니라 우유를 먹이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 방식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빛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따끔하게 훈계하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원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상대를 배려할 때, 그에게 필요한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것은요, 알고 보면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주장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빛은 반사한다 그러잖아요. 달과 별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도 태양 빛을 받으면 밤하늘을 밝히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면 그것을 반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때로 내가 사정이 좀 나아지면은 내가 빛으로 살겠습니다, 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미루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주님의 영광이 나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의 권한인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 빛이 있죠. 컴퓨터 빛이 있죠. 이런 TV, 매스미디어 빛이 있죠. 그 세상의 빛을 좀 꺼주시고 말씀의 빛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의 번쩍이를 끄면은, 번쩍이는 걸 끄면은 하나님의 임재 빛이 나에게 올 것입니다. 또 배려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큰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작은 마음과 물질들, 그걸 통해서 내가 조금 배고파도 내 영혼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나를 비추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믿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랬습니다.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서 이방인에게 모욕받고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임하니까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할 때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와서 관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는 이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자존감이 낮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에게 있다.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 자존감은 교만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고 성취되는 건 잠시 잠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늘나라 갈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녀들인 거예요. 이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존감이 있어야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속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자신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먹고 마시고 있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반사의 역할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는 물론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믿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면 동서남북의 온 머리가 다 내게로 온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버려지고 외톨이고 정말 격리된 존재였지만 이제는 환영받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자녀의 관계, 마음거리가 가까워지고, 이 관계 회복은 개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살리고 뿔뿔이 흩어진 자녀들을 다시 모이게 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눈을 들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외톨이 같았고 희망이 없어 보였고 흩어지고 상실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나를 보러 오겠고 내 딸들은 막 달려와서 너한테 안기어서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말미암아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전체성을 회복한 놀라운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덤으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리라. 기쁜 마음으로 화창하게 된다. 화창하게 된다는 이 히브리 원어는 이 심장이 두근거리다, 넓어지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고 상실의 아픔이 충만한 회복으로 바뀌는데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리라. 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에서 솟아나는 빛이며 그 빛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새로운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덤으로 이 뭐라 그럽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 바다의 부는 뭡니까? 무역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물질적인 회복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 안에 그 본질을,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 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크고 작은 공동체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덤으로 하나님께서 막혔던 물질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마음의 기쁨이 화창하게 되고 이 봄처럼 덤으로 막혔던 경제의 문이 열리고 삶의 형통함으로 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명령은 성전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배 회복입니다. 7절에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요 새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과거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내가 내 집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뭡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백성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그 영향은 단지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그 빛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열방을 움직이고 결국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그 과실을 맺게 되는 이것까지 예루살렘 그 성전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은 단순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확장된다는 큰 비전과 꿈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흑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는 말씀은 바로 예배 회복이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셨다면은 예배의 회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에바 서바의 낙타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온다. 그 당시에 가장 무역의 중심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예배를 회복하러 온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물질과 자원은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수단을 쓰일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의 일터와 사업의 목적이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의 빛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7절 하반절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예배가 회복됨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폐허가 되었던 성전 예루살렘이 다시 예배자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으로 회복하시는 것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예배는 회복의 끝이자 새 창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이 성전은요, 이제 작게는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 묵상 또한 개인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방과 순회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가 회복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한번 8절 마무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 표현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흩어졌던 이방인들이 마치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비둘기처럼 성전을 향해서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성령의 상징이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회복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고민하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어지고 예비된 영혼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전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배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처럼 여전히 어둡고 암울하게 보일 수 있고 또 경제는 불안하고 영적인 도전은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암울한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는 빛이다. 빛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한다면은 그저 나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그래서 덤으로 막혔던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전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녀임을 우리가 확인하였다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최종적으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일어나 저와 여러분